할렐루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가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말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우리 아들, 딸들 평소 예배보다 좀 긴 시간이 되겠지만 끝까지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5월 31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영원히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중국사에게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비전을 기대합니다. 또다시 주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큰 디딤돌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부흥을 예비하신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인 믿음의 역사처럼 열악한 환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잘 견뎌냈습니다. 주님,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곧 재개될 우리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늘문 활짝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사명을 꿈꿔야 합니다. 가문과 교회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열매 가득 맺게 하시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주홍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신 후 6월 14일 주일까지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드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잘 디자인해서 액자에 담아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교 내용과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구역 모임이 위챗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말씀, 삶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비자기간 만기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각 선교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또 각 가족 구성원인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간 우리 가정에 주신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세상의 가정에는 온 가족이 동일한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가훈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가훈을 우리 한번 몇 가지 볼까요? 정직하라, 이런 가훈도 있고요. 믿음의 아버지, 사랑의 어머니, 성실한 자녀, 이런 가훈도 있네요. 그죠? 부드러운 얼굴, 아름다운 마음, 너그러운 생각, 화이팅! 이런 가훈도 있고요. 여자 말을 잘 듣자. 다 좋은 말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죠.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사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따라 살기 위한 우리 가정의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 비전 선언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정리할 겸 또 비전에 따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들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철없던 청소년 시절에 그때 저질렀던 어떤 그 꿈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된 나머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었던 훌륭한 점은 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룰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또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간에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노예로 팔려간 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그 보디발 장군이 먹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집안의 일들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지내던 시기에는 역시 하나님과 또 사람과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 때문에 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감옥 총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애굽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또 최고 정치가가 되어서 역시 하나님께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삶의 여정에는요, 말도 못할 고난과 억울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그런 아픔, 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건, 또 꿈 해석을 해준 대가로 나를 좀 옥에서 빼내달라고 부탁한 이 술 관원장이 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바람에 요셉이 2년을 더 감옥에서 살게 된 사건 등등, 요즘 같으면요, 몇 번이고 유서 써놓고 자살이라도 했을 만큼의 일들을 요셉은 수도 없이 겪었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망쳐놓은 형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술 관원장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노예로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대충 살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으로,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거예요. 요셉이 이런 놀라운 삶을,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 요셉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늘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했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을 때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끈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끈 요셉의 인생은 요셉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을 포함해서 요셉 가정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더 나아가 요셉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인생이었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 때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셉도 혼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았어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가정 비전 선언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요셉 가정의 비전 선언문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다음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다음은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똑같지 않나요?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왜 그렇죠? 요셉 가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받도록 한다. 우리 가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받도록 한다. 이게 바로 요셉 가정의 비전 선언문이었어요. 요셉은 이러한 가정 비전 선언문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이 가정 비전 선언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죽게 하려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가정 비전 선언문을 잘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요셉은 유대 민족인 자신의 가정이 애굽에 계속 살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요셉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거죠. 오늘 봤던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언젠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죽어서도 살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내가 묻힐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 땅이다 라는 거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요셉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요셉 가정의 이 가정 비전 선언문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처음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셉 가정에게 있었던 이 가정 비전 선언문은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나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사람에게 얘들아, 우리 가정의 비전 선언문은 이거야 라면서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왜 주셨을까요? 그 복을 세상에 나눠주라고, 나에게 주어진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딸 때문에 복 받으라고. 여러분, 사람이 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할까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세상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세상에 복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까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요? 세상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오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을 때 세상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힘,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 사랑, 섬김과 헌신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들의 이 비전 선언문이 신약으로 가면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신약의 비전 선언문은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 하늘 가족인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 선언문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비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비전이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받도록 하려면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나도 지킬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직업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직업을 통해 이렇게 다스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일을 하건 어디에서 일을 하건 요셉은 항상 자신의 직업을 통해 다스렸어요. 섬겼어요. 영향력을 미쳤어요. 하나님의 복이 자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했어요.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구약의 예수님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잘 다스리는 자들,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요, 사람과 세상을 잘 알아야 하겠죠. 자,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생물학 박사이며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인 이 최재천 교수가 강연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요약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그 복지를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아마존,
우리나라 넓이야 한 70배나 되고요. 그 아마존에 있는 그 많은 식물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산소의 아마 3분의 1 정도를 공급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가 막힌 생태계, 그 속에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매일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채집을 하거나 하면서 지난 수만 년 동안 자연과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냥 살아왔어요. 목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정글로 길을 내버렸습니다. 정글로 길을 내고 트럭이 막 드나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연 생태계는 생태계들로 그냥 마구 망가지고요. 식물이 막 사라지고 그런 와중에 그 길을 따라서 전에 같으면 기껏해야 조만큼 들어갔다 나올 사람들이 훨씬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가족을 먹일 정도의 그런 동물을 잡아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을 끌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계속 파괴가 되고 그 속에 살던 야생 동물들도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여행 와서 참 그게 무슨 취미인지 모르겠는데 야생동물 고기를 먹어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축을 기른 이유는 그 가축을 많은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길렀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가축을 기르면서 이뤄낸 일 중에 하나가 그 가축들을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생동물은요, 그냥 기생충 덩어리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레스토랑이 하도 잘 되니까 런던, 파리 도심 한복판에 저런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주민들은 그 유럽의 레스토랑에 고기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더 대대적으로 들어가서 잡는 겁니다. 야생동물들이 그냥 사람이 안 나오니까 도심 한복판에 그냥 나 돌아다녀요. 퓨마도 도심에 막 돌아다녀요. 결정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저들의 공간을 빼앗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반증이잖아요. 인간이 너무나 성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공유하고 살아야 될 다른 동물들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뺏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또 모일 거예요. 우리 또 모여가지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렇게 끈적끈적 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잦아지기 시작하면 마냥 그렇게 살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게 모여 살다가 또 바이러스가 터지면 우리는 곧바로 행동 백신을 다 장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더 좋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그런 현명한 우리가 돼야 되는 거겠죠. 생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홀로 살겠다고 자꾸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동안 참으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거든요. 자연을 보존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더 돈이 덜 들어요. 갯벌
개발하는 것보다 갯벌을 그대로 두는 게 갯벌 개발했다가 나중에 또 그 정화 시설 만들려 그러면 그 돈이 훨씬 더 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들은 척만 척들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생태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 그냥 일반인인데 먼저 그런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계산이 안 나와. 몇 년에 한 번씩 이 짓 하면 말이야. 이게 더 손해인 것 같아. 저는 앞으로 기업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환경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환경 친화적이라는 표현은 약간 면피용이고요. 변명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번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당신 기업이 또 다음에 팬데믹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를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 정도가 아니라 생태 중심적, 제가 그거를 에코 센터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예 기업 활동의 중심에 생태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소비자들이 찾아낼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기업이 바뀌면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요즘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비로소 완벽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예, 아마도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했고요. 바로 이 인간만의 공동체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동체는 인간만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간과 모든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자연이, 동물이, 식물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생태를 경제 활동의 중심에 두는 생태 중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긴 영상인데 잘 보셨죠? 이 이야기는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잘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했는데 인간이 잘 정복하지 못했어요.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한 결과가 결국 인간에게 다시 해롭게 돌아오고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이 사태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영상의 이 최 교수님처럼 크리스천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 인류의 생존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자연보호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시각과 어떤 목적으로 이 자연보호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다시 말해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받게 한다는 이 사명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도 잘 돌봐야 하고 다스려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삶의 모양들이 있어요. 우리의 직업이 중요한 이유, 또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공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영상의 최 교수님처럼 생물학자, 동물학자, 식물학자 이런 과학자들도 있어야 하고요. 또 자연과 사람의 관심을 갖고 돌보는 정치인들, 예술인들, 연예인들, 교육인들, 비즈니스맨, 법조인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요, 과학자도 나와야 되고
목사님도 나와야 되고 선생님도 나와야 되고 교수님도 나와야 되고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맨도 나와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높은 명예와 권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던 요셉과 같이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전문가가 되어서 자신들과 자연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정의 비전 선언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통해 그 비전을 이루고 싶은가요?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보는 이번 주간에 구체적인 직업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예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자, 참고로 비전 선언문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큰 방향성, 큰 그림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 내용을 6월 14일 주일까지 보내주시면 그 보내주신 모든 가정의 비전 선언문을 교회에서 잘 디자인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게 다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내용은 우리 교역자님들 위챗으로 여러분들 문자 형식으로 텍스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 받으셔서 세상이 복받게 하는 영향력 있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믿음 안에 모이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그 방향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이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잘 만들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각 가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 땅의 최고의 복인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받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의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을 견디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심과 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섬기며 교제함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채 2년이 남지 않은 교회의 계약기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세상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만남의 복과 타인을 이해하고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정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